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본문 내용 중에 초대교회의 10가지 특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한 주간의 생활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요? 오순절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처럼 지난 한 주간에 지내는 날짜 가운데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계명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이 이루어진 첫 열매가 있기를 원했는데 어떤 계약이 약속들이 또는 첫 열매가 있었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자들에게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체험한 그 사건에서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저는 오늘 신약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부터 47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초대교회의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더 많은 특성들이 있습니다만 10가지 정도의 특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10가지이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0가지 내용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전해서 맞춰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배열대로 순서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42절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가르침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설교 말씀을 들었다. 넓은 의미의 표현을 하면 사도들의 지도, 양육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차 가르침인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목사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성령 받기 이전의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후의 가르침이 이렇게 구별되어지는데 복음을 가서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하고 신나서 돌아와 주님께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무서워서 다 흩어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그리고 나서 그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 말씀 전하는 모습이 거침없이 담대히, 두려움이 없이 거침없이 담대히 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그 말씀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약 교회가 한 5만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곳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거침없이 담대히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들의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감동적인 그 감성 있게 전하는 그 전파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말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말이 좀 잘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거침없이 단대히 잘하는 편에 속한가를 이렇게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거로 보여졌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듣는 성도들이 좀 답답하고 그러지만 제가 그래서 어떻게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경이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찾았어요. 그러면서 위로가 됐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교인들을 만나서 이제 설교를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만나서 설교하기 전에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서신서들 보면 그 바울이 쓴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 양반 글은 대단한데 말은 별로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위로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을 잘하고 말을 더듬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이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전혀 졸리지가 않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해도 재미있어, 흥미가 있어, 감동이 있어, 은혜가 있어. 이런 사도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자들에게 그 현장이 사도의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부모를 자식에게 부정적으로 가르치면요, 다음에 자식들은 부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막 엄청난 그런 진노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돌아서라고 하고 그 벗으라고, 그 행동을 벗으라고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들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또 선지자들을 백성들을 향해서 울면서 위로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장면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들어오든지 각자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 가운데 42절에 보면 우리 영상팀에서는 본문을 계속 그 절을 띄워주시기 부탁드려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함입니다. 요즘 그 교제가 우리 김지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안부도 묻고 좀 친밀감들 향상되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 금방 모두 흩어지고 그러는 시기가 벌써 몇 달째 우리가 계속되면서, 오늘 기사 보니까 한국교회 9월 2기설이 오네요. 9월 달쯤 되면 한국교회 소형교회 80% 정도 되는데 생존을 얼마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됐어요. 최근에 개척교회들 모임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개척교회들 이렇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들도 있고, 또 여성 목사님들이 모임이었던 것도 보이고, 7명 있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 코로나가 와도 오지 않아도 생존하기가 앞으로 9월까지가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런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한두 명이라도 뭉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또 한면으로 보면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그 밀접 접촉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방역수 측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더 간격을 2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곳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거리가 이렇게 있지만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성도들과 더 친밀해지는,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반갑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만나면 서로 아쉬운 거 얘기하는 것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운한 거 얘기한 것보다는 서로 접대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 친밀한 교제가 더욱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영동교회 카톡이 있는데요. 나가신 분들은 좀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고 카톡을 안 하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하시면 들어와서 서로 한 주간 격려의 메시지를 좀 한마디씩 난 다른데 글 대수 좀 이렇게 퍼오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자기의 얘기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얘기들은 신앙적인 고백들은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직접 자기의 글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고 있지만 더 친밀한 교제가 초대교회처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자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이요 자주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김호 집사님 제시했습니다만 주중에 우리가 이 설교 예배 영상이 실려지고요. 그 다음에 설교만 실려지고 그러는데 좀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전과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것 가운데 설교 영상을 홈페이지에 링크를 이렇게 걸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영동교회 홈페이지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이 한 달 정도는 한 100회 정도 이렇게 클립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 성도들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이렇게 검색하는 거로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영동교회가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특성 가운데 하는 것을 보면 42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약교회, 이 초대교회는 그 구약에 있던 교회들의 모습에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인데 기도만은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가의 다락방의 그 기도를 예수님이 요청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교회들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그 구약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 가운데 기도는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당시에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면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기도를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라고 기도를 더 하시기 바라고 기도를 더 세게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더 집중하시기 바라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계승하는데 더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이 지금 다시 오셔서 교회를 세운다 하시더라도 그 교회들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43절 말씀입니다. 43절 우리 주보에 여러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초대교회에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요. 베드로와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다가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은 없지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이런 초대교회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유력한 아주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런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이걸 하면서 돌아봤어요. 그래서 제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사람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이 치유된 사건들,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사건들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다가온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뭐냐면 사도들이 유력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유력한 인물들이 되죠.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데 유력한 인물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현대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목사가 유명하기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유명한 유력한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긴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유명하고 그 목사님 떠나면 교회가 또 유명한 사람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유력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 교회가 아주 유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유명한 목사보다 성도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은 유력한 교회가 되기를 제가 이번 주에 많이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네 번째,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유력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초대교회 다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목사는 착하면 될 것 같아요. 착한. 그래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정확 그런 표현했잖아요. 똑똑한 사람보다 또는 아주 또 모사가 아주 경영 능력이 탁월한 사람보다는 신실한 사람이면 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 44절, 45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져 모든 신자의 청지기 사명을 실천하였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전에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때 있지 않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는 신자들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는 건데,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고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인생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면 결산받을 날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는 거. 이건 내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삶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다 교회에 드리고 복음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 사역을 바울과 함께 떠나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그 당시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팔아야 되는 이유가 사회적 배경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정리해서 좀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재산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혼납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성령을 속였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정직이로 사는 모습이 힘든 사람들도 있고 감당이 즐거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정직이로의 삶을 살기에 벅찬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즐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신앙생활은 예수를 잘 못 믿더라도 신앙생활이 불편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신자들의 모습 가운데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집마다 빵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 빵을 뗐다는 말은 요거는 원문에 찾아가보면 주의 만찬을 나누었다는 말이에요. 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주의 만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들마다 초대교회는 아직 예배당이나 이런 걸 갖지 못하는 그런 시기니까 집에 있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마다 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전 국민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뭐냐면 각자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도교회가 우리 지역교회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흩어지면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 여섯 번째는 신자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찬송이 있고 거기에 예배가 있고 거기에 기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작은 천국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초대교회를 이어가려면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삐지는 사람도 없고 화내는 사람도 없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고 이번 주간 특별히 초대교회처럼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일이 잘 파괴시키는 행동을 하면 제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는 47절 말씀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 찬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사 제도가 예배 제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형태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사로 이어오던 그 일들을 제사 지내러 가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짐승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속죄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을 알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지셨다. 그리고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가게 되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요 언제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 찬송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하는데도 오늘 영어로 찬양하는 거니까 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앞으로 100년 후에 지나가면 2020년도에 한국교회는 다 마스크 쓰고 질병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다.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될 거로 보여져요. 그때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모습이 좀 보여질 거로 보여집니다. 한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 마스크 때문에 우리 찬양이 시들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마리를 쓰고 마스크 쓰고 거리 간격 이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은 더 주님을 중심으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기 구원받은 사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이 뭐였느냐면 그들은 선택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었지 않습니까? 돌판에다 계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판에 계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율법 지킬 능력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뭘로 구원받느냐면 오늘 본문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표현되어져 있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고 47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신분을 초월해서 인종을 통해서 또는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이 신앙과는 모든 사람에게 또 차별 없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땅끝까지를 바라보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 있어야 직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면 직분을 받고 무슨 행위가 좋은 행위가 많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짓고 뭐 나쁜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이 칭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동교회가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지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홉 번째,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 방역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교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칭송받은 이유가 건물이 좋아서 또는 그 지역교회가 뭐 프로그램이 좋고 예배가 좋아서 그렇게 칭송받는 게 아니었어요. 숫자가 많아서 건물이 화려하고 또는 또 건축학적으로 미가 있어서 칭송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였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 번째는 모든 신자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게 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든 신자들이 전도의 사명을 갖도록 허용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네, 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신자들이 직접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건 1600년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건 한 4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사야서 읽읍시다. 시편 읽으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건 날들. 다른 분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사야서를 좀 읽읍시다.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읽으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안 읽으면 가르침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극단적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받아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의 소망, 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이라는 표현을 지리적 땅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지나서 인도, 지구 반대편을 땅끝으로 보기도 하고 지금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땅끝이라고 하는데 배우자가 땅끝일 수 있어요. 남편이 땅끝일 수 있고 아내가 땅끝일 수 있어요. 신앙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대상이 땅끝이에요. 그 땅끝을 이번에 복음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10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10가지의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변화된 교회 모습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구름만 좀 이상하게 떠도 주님 오실까봐 오늘 오실 거로 그들은 매일 오늘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오순절이 성령이 이마에 임했고 두 번째는 매일 성령이
주님이 오늘 오실 거야.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 누구에게 가장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 즉시 순종. 그 다음에 뭐죠? 그대로 순종. 그 다음에 뭐죠? 끝까지 순종. 초대교회 신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어.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했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다. 초대교회는 주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